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로야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문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도의 정석, 기도의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는 5가지의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배의 기도, 두 번째 사역의 기도, 세 번째는 필요의 기도, 네 번째는 용서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보호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저는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의 5손가락 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5손가락을 생각하며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배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주님을 높이는 경배로 시작됩니다. 자, 같은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그분의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존재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그냥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친근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로는 아빠라고 하는 애칭의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서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2 자녀를 두고 있지만 정말 이런 것까지도 닮나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식성을 닮기도 합니다. 걸음걸이도 닮고요, 심지어는 사소한 습관도 닮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빠인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마치 붕어빵처럼 점점 우리 아빠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져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붕어빵처럼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이 첫 번째 엄지손가락을 붙들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우리도 아버지처럼 거룩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역의 기도입니다. 다시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보다 중요한 것이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통치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도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위해 이혼하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자녀에게 혈기내지 않으면 바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손가락을 붙들고 오늘 하루 나의 순종으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사역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대가 없이 구원받고 자녀 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가정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필요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필요의 기도 혹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양식만 아니라 물질과 건강, 또 그 밖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우리 아버지께 구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하는 동기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지. 반드시 우리 주님은 동기와 목적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단지 나와 내 가정의 정욕과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의 진정한 목적이 주와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그 구원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정욕을 거룩한 기도 제목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부흥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을 구하는 제 내면의 깊은 곳의 동기는 제 야망과 욕심이었습니다. 정욕을 위해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를 써달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 부흥시켜달라고, 얼마나 그럴싸하게 거룩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의 거룩으로 포장된 이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속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부흥을 위한 기도는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먼저 우리 속에 끊어지지 않는 정욕과 욕심을 진실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기도를 하십시오. 세 번째 손가락인 중지를 붙들고 필요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일용할 용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인간관계 안에서 하루하루 삶을 만들어가죠.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게 다름 아닌 상처입니다. 이 인간의 사랑을 두고 어떤 작가는 그 사랑이 고슴도치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고슴도치는요, 무리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도 사랑에 목말라 이웃을 찾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찾아 다른 고슴도치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서로 자신의 가시로 찌르고 또 찔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상처가 발생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 숙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숙제가 바로 용서이죠. 성경은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과 못으로 찔림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빚진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졌고 용서에 빚진 인생입니다. 여러분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 이 사랑과 용서의 빚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100%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손가락인 약지를 붙들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너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빚을 졌기에 나도 남도 용서함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호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나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식과 술자리에 빠지지 않고 가면서 술을 끊게 해달라고 하면 그 술이 끊어지겠습니까? 이성 간에 함부로 음담패설을 주고받으면서 음욕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시험에 자주 빠지는 이유는 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 시험에 들 만한 환경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술을 끊지 못하고 음란을 끊지 못해도 우리가 말씀과 예배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면 시험에 빠질 기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어떤 중독과 죄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말씀 공동체에 시험 들게 해서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공동체와 분리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도할 것은 이 어떤 시험에도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붙어만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5번째 손가락이 가장 연약한 손가락이죠. 그러므로 이 손가락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장소와 관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시험이 들었다고 공동체와 거리를 두고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24일 보석 상자입니다. 상처와 트라우마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또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관계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용서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공동체에 붙어만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거룩하여지며 내 가정을 구원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